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와갖고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을 반복하면서 특히 제자도에 집중하여 가리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누가 예비를 잘하며 사느냐. 그런데 신자가 영생의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길 예비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 및 교훈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예비하는 거다? 베푸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그게 예비하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배직이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도 그 기본적인 성품으로 너그럽게 들어 결국 구원을 얻는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교훈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얻는 길로 기회를 잡았던 건데 그러한 패턴으로 거의 2000년 이상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까지 그런 패턴으로 이어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세상이 많이 빨라졌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이미 예언을 했던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빨라지리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곳곳에 설립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를 출석할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믿는 자가 선택의 기회와 선택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끝나는 날이 있다 이거야. 내가 이제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내세에 가서 영원히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결과가 세상에서는 이제 가난하냐 부자냐 하는 정도의 차이였지만 내세에 가면은 평강이냐 고통이냐. 그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그런 처지로 갈리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결과를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상 이건 예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시적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만 보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저쪽에 가서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면 저쪽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 근데 이제 문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예화 안에서도 답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거지는 구원을 받은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안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화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로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만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 안 믿는 자로 생을 끝나게 되니까 이제 지옥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을 가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부자가 비로소 뭘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지옥을 오게 되는구나.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 나사로여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제 안 믿고 지옥에 왔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상에 있는 5명의 내 형제들은 이걸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걸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원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은 지금 세상에는 항상 모세와 선지자, 즉 복음 맡은 자에 의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 믿은 게 아닌 거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하여도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부자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증거하게 하소서. 요걸 요구한 거예요. 내 형제 5명이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그건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세상 살 때 많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것에 관심을 안 가졌었다.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라고 대답을 할 때 안 됩니다. 나도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이 내 주변에 드글드글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 형제 5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충격적으로 보내주시면 혹 믿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증거를 해도 안 믿으리라. 지금 부자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아주 발달돼 갖고 유튜브에서 많은 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선교에 대한 것도 이제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틀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죽었을 때, 자기가 잠깐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고. 또 반대, 내가 죽어보니까 글쎄 천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식의 충격 요법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냐? 절대로 안 키운다. 우리의 믿음은 다만 어떻게 키우냐? 복음 증거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한 그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배설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은 믿음이 아니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느냐? 죄 중에 심판받아 멸망받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 개념부터 우리가 정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을 마감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죄인이다 하는 거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예요. 왜? 그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림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믿음으로 받은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어 구원 얻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얻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주나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은 죄 중에 정령 죽을 자가 돼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서 믿는 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요게 말하자면 구원의 구속사지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 개인적으로 나를 놓고 보아야 돼요. 내 일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복음 듣고 구원 얻어 죄 없는 자가 되면 지금은 영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수환을 당해 죽고 나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일생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역사는 성경적으로 6,000년간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허락한 말하자면 구속사의 역사가 모아진 것이 세상 역사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세상 역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거로 쭉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액기스화하여 집대성하면 그게 내 일생이라고요.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복음 듣고 믿어 살아서 성화의 여정을 살다가 생마감하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약기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구조로 사실은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의 죄 중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때가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생이 무슨 기회라?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을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들리는 복음을 겉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얘기해 주나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지옥입니다. 이것도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말에 언제나 경청을 했어야 옳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지금 이 예화에서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가난하게 살았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살았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산 자다. 지금 부자는 복음을 듣고 경청하지 않았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자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뭐예요? 세상적인 관심보다는 내세의 관심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다. 이 대비를 가난하냐 부자냐로 극명하게 갈라서 예화 속에 담아준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부자는 다 안 믿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헛된 세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사느냐, 아니면 참 내세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대하여 부자며 무엇에 대하여 가난하냐를 예화 속에 담아서 하나는 부자 하나는 거지로 설정해 준 것뿐인 거라고요. 그래갖고 결국 27절 이하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너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나는 그 세상에서 헛된 것에 그만 정신이 팔려서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왔던 거다를 누가 깨달아요? 부자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결국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예요?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는 자의 말을 안 믿은 자라면 설사 초월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해도 안 믿을 것이다. 이게 답이었잖아요. 우리가 믿었을 때 어떤 경우에서 믿었는가를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의 일상 중에 평상적인 상황에서 복음 듣고 믿은 경우, 이게 하나예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믿는 사람의 경우죠. 또 하나는 고난 중에 살다가 믿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 다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상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평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워요. 그래서 이제 수고롭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보다 많이 수고롭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수고롭고 하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보면 극명하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어려운 가운데 믿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탄한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왜 믿었을까 이 말이에요. 왜 믿었을까? 두 경우 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평상적으로 믿은 사람은 복음이 진리 때문에 믿은 것이 상당히 근접해요. 그렇죠? 특별히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평상이니까. 그가 믿은 이유가 그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된 거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왜 믿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그렇죠. 다만 말씀만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 믿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믿었을 경우는 그것도 복입니다. 어쨌거나 믿었으니까 복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모든 믿는 자는 믿을 때 고난이 수반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니,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의 구조예요.
가장 비근한 이유로는 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몸 편하기를 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욕이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길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몸 편하게 되기 위하여 신앙의 길을 가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인내로서 절제를 하고 이겨나가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 입장에선 고난이에요. 또 하나 고난은 이 세상이라는 환경 자체가 죄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세상은 죄의 원리에 의하여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생명의 원리에 의하여 살아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내가 휩싸이지 않으려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내하고 거부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패턴이 나에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또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편한 대로, 세상 흘러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편하지. 그러려니까 내 신앙에 자꾸 어떤 거부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위하여 그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고난이라고 해요. 모든 성도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죄된 세상으로부터 또 죄된 내 몸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거부를 내가 밀어내며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이요, 그것이 어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 고난이 결국은 연단이 되게 하고 연단은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하냐?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깨끗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또 훨씬 순전한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편에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믿었으니까 더 순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땅히 누려야 돼요. 기쁘게 누리세요. 그러나 내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는 그 유익 때문에 믿은 거야로 설정하진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어떤 신성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성의 손길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내 수한의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떤 벽에 막혔어. 그럼 못 가. 그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 벽을 헐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여러분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꼭 죽을 자리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살려줘. 꼭 막힌 여러 가지 막힌 담을 하나님이 다 풀어줘.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왜 주죠 그런 걸?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초월적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성화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믿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초월 때문에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와 인내를 하면서 나갑니다.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해요.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신앙을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해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신전에 제사 드린 고기가 나와서 유통을 됐었거든. 그 로마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한테 한번 제사를 드렸던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나 장성한 신자는 그건 뭐 다 헛거고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난 개의하지 않고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강한 신앙으로 그 고기를 개의치 않고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은 신앙도 좋다는 사람이 신전에 제사 드린 고기를 막 먹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 들까봐 아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이제 됐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나의 자유가 혹 초신자들에게 걸림이 될까봐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숙된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경우에 신앙을 위하여 포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기한 일 자체만 갖고 보면 억울하지.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억울하지. 그러나 신앙인이라면요, 그게 억울하기보다는 보람이 돼요. 기쁨이 돼요. 내가 이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신앙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와요. 사도 베드로 같은 걸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서 채찍을 맞았어. 그러면 채찍 맞은 것을 기뻐하며 가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합당히 여겨 채찍 맞는 자리까지 나를 허락한 걸 기뻐하며 가더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인내와 절제의 그 고단한 삶을 오히려 보람과 기쁨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요.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 왜 믿냐? 나는 그와 같은 보람된 자존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믿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로 반석을 이루어야 돼요. 다른 것이 이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 신앙은 사실상 변질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자의 신앙에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화에서도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여 준 것을 믿어서 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누리라니까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택 누리고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초월적인 어떤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나가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삶을 기뻐하는 나의 보람도 마음껏 누리라고요. 그러면서 사시라고요. 그러나 나의 신앙은 그런 것 때문에 믿은 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진리, 복음의 말씀,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줌으로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걸 믿는 믿음, 이것만이 내 신앙의 기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좋은 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다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와 은택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